자,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가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갑옷이 필요하냐?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할 때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싸움을 할 때 입는 옷.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말세지마를 당하여서 정말로 원수마귀의 극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가정도 깨지기 시작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단과 우상 숭배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을 겪으셨는가를 갖다가 잘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시험을 당한다고 해요. 불시험의 때가 옵니다. 불시험은 왜 필요하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는 불시험의 때가 있다. 그 불시험의 때 그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면 그러면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갑옷이라는 것이 싸움을 할 때 입는 옷이다. 그런데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악한 영과 또 사망 권세와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것을 갖다가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3차 예루살렘 방문 때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하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그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자 사람들이 내게서 다시는 무화과를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장하신 굶주림을 갖다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뭐 집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아파트가 남아돈다고 그러는데 집 없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돌아보세요. 여우도 머리 들 곳이 있는데 또 새들도 빗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오늘 내가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잘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면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풍찬 노숙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정말로 그 두 장소를 가장 많이 사역을 하시고 돌아다니셨는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과 갈릴리에 예수님이 머물 만한 그러한 거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감동을 입은 사람이, 선생님 라삐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며칠이든 유하다가 또 때가 되면 또 거기 또 떠나시고. 근데 그것이 아주 그냥 뭐 유명한 부흥사처럼 말이죠. 스케줄 1년치, 뭐 2년치, 3년치 스케줄이 다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넘쳐나기도 하지만, 저희 집에 오세요. 아니요,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이 땅 위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는데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가노라. 있을 처소라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천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이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집이 없어서, 안식처가 없어서 고통받는 것을 돌아보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내 믿음의 갑옷을 삼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과 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과 못 박힘과 또 매맞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능히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정말로 고통받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무슨 악한 죄를 저질렀길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렇게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쳤겠느냐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죄 없어도 누명을 써서 괴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판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이 나의 믿음, 자기의 믿음을 상하지 않게 할 겁니다. 왜? 우리 주님도 당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것보다 더 악한 죄명을 쓰고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정도 찐이야. 이 정도 찐이야. 그래서 바로 믿음의 갑옷이 되는 겁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하신 고난이 나의 믿음의 갑옷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갑옷이 하니까, 이 갑옷이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우리가 갑옷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 갑옷에는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얻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씀드린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그 불법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일때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리우고 불법의 사하심을 입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믿음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옷. 그래서 그 옷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옷인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갑옷을 삼고 또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 그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빛의 갑옷이 되는 겁니다. 빛의 갑옷.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화 되어져서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들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진리의 빛, 다시 말하면 빛의 갑옷이 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옷을 입어야 된다. 옷. 그래서 로마서 13장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것은 불시험의 때 또 불심판의 때 그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지 못하리니 왜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날과 시와 정확한 일자를 모르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점점 주님의 강림하실 때가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갖다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갖다 우리가 마음에 삼아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할 때 입는 옷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갑옷이 되기, 우리의 연단과 불시험의 때, 고통받는 때, 그 시험받고 연단받는 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갑옷이 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면서 불심판이 점점 가까운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빛의 갑옷이 입어야 된다. 그럼 빛의 갑옷이 따로 있고 또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그 갑옷이 따로 있느냐? 아니, 그건 같은 옷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옷으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옷이 왜 중요하냐? 이 옷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어쩌지 하여서 정말로 천성에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기록하고 있기를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 옷은 믿음의 옷은 꼭 입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옷은 누구를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것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이 여러분들이 닥친 시련과 환난과 연단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우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여러분들의 갑옷을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의 말씀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으로 삼으면 아무리 지금 당장 어떤 대가나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실망치 아니하는 그러한 빛의 갑옷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들림마다 올라갔을 때의 그 예복은 어떤 것이냐? 약속의 갑옷입니다. 약속의 갑옷. 그래서 옷이 없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섬유로 된 그런 옷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옷을 입는데 고난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갑옷을 입는데 그것은 고난의 갑옷이다. 우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그러한 고난의 갑옷이고 빛의 갑옷은 정말로 혼탁한 어둠 속에서 정말로 여기저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보고 진리를 받아서 때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로마서에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에 대하여 잘 알거니와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것이 빛의 갑옷, 다시 말하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는 그 말씀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의 갑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갑옷을 입어서 그 나라에 가야 된다. 천성에 올라가야 된다. 그 약속의 갑옷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하신 그 약속.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 굉장히 그냥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만세전부터 우리가 이 땅 위에 오기 이전부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고 우리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그리스도 안 예수 믿는 믿음의 안으로 들어온 것,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뭘 바랍니까? 영생을 바라고 또 평안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는 그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아까 빛의 갑옷이라는 갑옷과 같은 건데요.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받은 것이 뭐냐? 천성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서 왕 노릇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를 잠깐 더 언급하면 3장에 보시면 에베소 3장 4절 보시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요한복음 보시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지만 너희는 안다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면서 후사,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 이것이 바로 약속의 갑옷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사죠.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백성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부으사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우리가 그 쫓아가고 인도하실 받아서 그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곧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약속의 갑옷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증거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할 때 고난의 갑옷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당하는 모든 불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우환을 갖다가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빛의 갑옷은 세상의 때를 시대를 갖다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마지막으로 약속의 갑옷을 입어라. 이 약속의 갑옷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석같이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가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그 처소, 천성에 대한 약속. 로마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천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4절인가요?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 약속을 받는 겁니다. 약속.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갑옷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말세 지말의 모든 환난을 이기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받을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평화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전하다 할 그러한 때에 일어날 여러 환난을 우리가 구별하여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지 못하도록 빛의 자녀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서 빛의 갑옷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를 분별하고 시기를 파악하고 시기를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믿음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약속을 주셨사오니 곧 죄사함과 부활과 변화체와 영생 들림과 영생을 통하여 저 천성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약속받은 그러한 그 말씀을 믿는 그러한 약속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성에 올라갔을 때에 옷을 입지 아니하여 쫓겨나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깊게 각인되어지고 새겨져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그러한 세 가지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